오늘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아멘. 어제는 우리 마하나임 그 연극 팀들하고 또 할렐루야 팀들이 울산까지 원정을 가가지고 거기서 정말 아름다운 찬양과 공연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 교회에서 느낀 것을 저에게 얘기해 줬는데 주님이 뭔가를 엄청나게 부어주셨다고 그래요. 아름다운 찬양을 막 부어주시고 또 연극을 통해서 잃어버린 믿음을 새롭게 부어주시고 해서 정말 그 얘기 듣고 점점 멋지게 이렇게 다른 곳에 많이 이게 가서 돌볼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감사와 격려의 박수를 드리죠. 2019년 상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라, 이 말씀을 붙잡고 매주 우리 최 목사님 보니까 매주 이 말씀을 신고자 하고 또 외치고 이 말씀을 기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 믿음과 기대를 가지고 산다면은 연말쯤이면은 모든 분들께 이렇게 한 달 한 달 정말 큼직큼직한 상급을 주셨다 하고 자랑하게 될 것입니다. 꽃피는 3월에는 이런 상급을 주셨고 4월에는 또 이런 상급을 주셨고 이렇게 이 금년에는 여름에도 하나님이 상급을 주셨다 이렇게 하면서 큰 상급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은 우리를 향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변함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 사랑할 자가 나밖에 없는 같이 여기시면서 항상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시며 우리의 염려와 기도를 또 경청하시고 형편을 아시면서 뭔가를 하시고자 우리가 믿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을 믿음의 주라고 하였습니다. 믿음의 주란 우리들의 마음에 믿음을 심어주시고 그 믿음을 점점 온전케 해가시는 믿음의 주님이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젠가 내가 믿음의 삶을 시작했다 하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들이 주님의 품에 안기까지 그분은 우리에게 믿음을 심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음이란 참 신기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믿으라, 주변에서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기 때문에 마치 믿음이 나에게서 나오는 것으로 착각하기 쉽습니다. 어떤 분은 믿음을 자랑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믿음 없는 자신을 슬퍼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믿음은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심어주시는 값진 은사고 하늘의 선물입니다. 우리 안에 심어주신 작은 믿음의 씨앗을 점점 키워나가며 온전케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또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배워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이제 집에 가서 히브리서 11장을 읽어보다 보면은 우리 앞서 믿음의 길을 간 정말 무수한 믿음의 선배들의 삶이 소개됩니다. 그분들은 뒤따라오는 우리들을 격려하면서 자신들이 당했던 시련을 믿음으로 어떻게 극복하고 승리했는가를 증거해 줍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을 찾아다니기보다는 성경에 소개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였는가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또한 내 주변에 믿음의 선배들은 어떻게 이 믿음의 길을 갔는가, 믿음으로 어떻게 승리했는가, 바로 그분들을 찾아가서 조언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많은 믿음의 사람들 중에서 하나밖에 없는 자식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린 아브라함의 믿음과 심각한 경제난 속에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성공한 이삭의 믿음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을 통해서 축복의 물줄기를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에게 흘려 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덩이를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삭,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 아들 이삭에게로 흘러나가기 위해서는 소중한 자식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믿음의 훈련이 필요했습니다. 창세기 22장 1, 2절에 보니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바치라고 하였습니다. 오늘날 같으면은 내가 네 아들을 데려가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어떤 모습이든 네가 사랑하는 그 아들을 내가 데려가겠다. 번제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전체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누뚱이로 나온 독자 이삭에 푹 빠져가지고 오직 이삭만 쳐다보고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데려가시겠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면 다 드려도 되겠는데 그것도 많은 자식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을,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그걸 데려가시겠다니까 아브라함 정말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때 자칫 아들을 데려가시겠다는 하나님과 내놓을 수 없는 아브라함 속에 심각한 갈등이 생기고 불신의 소용돌이 속에 휘말리기 쉬운 때였습니다. 만일 이때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이삭을 바라보았다면 어떻겠습니까? 이 못된 애비가 그런 짓은 안 하겠다 하고 끌어안았을 것입니다. 만약에 이때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에게 의논을 했다면 어떻겠습니까? 여보, 당신이 100세가 되더니 완전히 치매요. 아마 남편을 그날부로 병원에 입원시켰을 것입니다. 아니면은 아브라함이 혼자 결정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가족 회의를 했다면 어떻겠습니까? 누가 하나님께 드립시다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섰습니다. 하나님, 왜 사랑하는 이삭을 달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에게는 어떤 숨은 뜻이 있으십니까? 이때 하늘로부터 놀라운 계시의 음성이 그에게 들려왔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더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하나님 앞에서 아들 이삭을 생각해 보니까 자기에게도 소중했지만은 그 아들은 하나님께 더 소중한 아들이었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한 하나님의 구속사를 대를 이을 약속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자신에게도 소중했지만 하나님께는 더욱 소중한 아들이었습니다. 만일 이삭의 신상에 문제가 생긴다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한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스스로 여기서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더 소중하기 때문에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자 결심한 것입니다. 모든 부모들에게는 자식이 자기 생명보다 더 소중할 것입니다. 귀한 자식일수록 잘 키워야 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라면 더 잘 키워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가지를 뭔가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내 자식을 하나님의 복덩이로 키우든 아니면 부모의 속만 썩이는 우리 집의 애물단지로 키우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부모가 주체가 되어서 사사건건 간섭하고 사사건건 그 아들에게 그 딸에게 자기의 소망을 심는다고 하면 그 자식은 복덩이가 아니라 애물단지가 될 것입니다. 우리 중에 누가 자기 자식을 특별한 자식으로 키우고 싶지 않습니까? 근데 신기하게도 그 자식은 앞에 특자를 빼놓고 별난 자식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소중한 자식, 정말 특별하게 커야 할 자식을 더 큰 복덩이로 삼고자 하나님의 손에 맡기기를 원하십니다. 번제로 드린다는 것은 내 사랑하는 자식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서 키우는 것입니다. 한나는 자기가 기도하여 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그 사무엘을 하나님의 그 일생을 하나님 손에 맡겨서 키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식들을 절대 부끄럽게 키우지 않으실 것입니다. 후회 없게 하실 것입니다. 훗날 내가 내 자식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렸더니 하나님이 저렇게 키웠다고 자랑하게 될 것입니다. 옆에 분에게 당신이 키우면 애물단지가 되고 하나님이 키우면 복덩어리가 됩니다. 애물단지를 원합니까? 복덩이를 원합니까? 여러분 다 복덩이를 원하지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생각을 돌이키기를 바랍니다. 회개란 뒤로 돌아가입니다. 회개의 의미란 뒤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내 손에서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은 어떤 분들은 이삭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아버지가 자기를 번제로 드리려고 해서 아마 그것이 이 트라우마가 되어서 평생 그는 죽을 고생을 하며 살았을 것이라고 그랬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그 시대에는 보기 어려울 정도로 경제적으로 성공한 사람으로 빚어내고자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에도 훈련이 필요했습니다. 창세기 26장 1, 2절에 보니까 이삭이 살던 그랄 땅에 아주 큰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전부 다 곡식이는 애굽으로 하나하나 떠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도 보짐을 쌌어요. 애굽으로 떠나기 위해서 이제 다 마차 준비 전부 하고 출발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스톱,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너 이 땅에 머무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리고 그에게 주신 아브라함의 축복을 계승시켜 줄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삭 압이 캄캄하고 갈등하기 쉬웠습니다. 아마 이때 땅이 배짝배짝 말라가는 심각한 경제 상황을 바라봤다면 순종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날마다 시끄럽게 떠드는 막 경제 참 어려운 경제란을 방송하는 방송을 들었다면 정말 순종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의 인생을 신실하게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시련된 땅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삶 속에 뭔가를 행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땅에 머물렀습니다.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마른 땅을 일구어서 씨를 뿌렸습니다. 하나님, 이삭이 깜짝 놀랄 정도로 축복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26장 12,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흉년이 들어 온 세상 사람들이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믿음의 사람들은 풍성케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이삭과 같이 지금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해야 할 줄로 압니다. 여러분, 풍년의 때는요, 모든 사람들이 노력 안 해도 다 잘 살기 때문에 믿음이 그렇게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못 살겠다고 아우성을 치는 바로 그때에, 요즘같이 경제가 심각한 바로 이때에 기근이 심한 그 땅에 머물면서 하나님으로 성공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 이 경주 땅에서 믿음의 중심을 지키는 자들을 100배를 축복하소서 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주님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삭을 여기에 그치지 않았어요. 주변 사람들에게 아주 강력한 영향을 끼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연단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축복하자 그날 사람들이 시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농사를 짓고 목축을 하는 데는 절대적으로 우물이 필요합니다. 그 생명선과 같은 우물들을 다 메꿔버렸어요. 파놓으면 또 메꿔버렸어요. 또 파놓으면 또 쫓아와서 또 메꿔버렸어요. 아마 이때 이삭이 때려 죽여버리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삭이 그들과 다투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들에게 양보하고 떠나서 다시 우물을 팠습니다. 그가 어떻게 이렇게 멍청한 짓을 할까? 아마 이삭의 외삼촌이라도 쳐다봤다면 저건 인간이 아니라고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삭이 바라보는 하나님은 항상 더 좋은 것을 상급으로 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삭이 양보할 때 하나님은 더 큰 것을 가져오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창세기 26장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셨더라. 하나님은 손해보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허구한 날 빼앗기고 이렇게 질질 짜고 사는 이런 것을 지켜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조금 손해보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양보할 때 더 넓고 더 번성케 하심으로 마침내 믿음의 승리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세상에서 무서운 사람들이 많지만은 이런 이삭과 같이 무서운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창세기 26장 28절에 이삭을 내쫓고 우물을 메꾸면 이삭이 망할 줄 알았는데 점점 더 잘 살고 하나님께서 점점 축복하는 것을 볼 때 그들이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라롱 아비멜렉과 그 고관들이 찾아와서 평화조약을 맺자고 제의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삭의 손을 들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삭의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옆에 분의 손을 반짝 한번 들어주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교회 분들은 정말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요 말없이 손해보는 것 같지만은 아주 강력한 영향을 끼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불신자들과 싸우지 않아야겠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것을 기뻐해야겠습니다. 그들을 축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냥 주어라, 주라. 그리하면은 너희에게 줄 것이요. 어떻게 주신다고 했습니까? 후히 태워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들에게 안겨 주시게 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해서 주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웃과 나눈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웃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게 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을 더 좋고 풍성한 것으로 축복하실 것입니다. 이삭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도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시고 이삭의 하나님도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십니다. 둘째로 우리가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하신다? 온전케 하시는 분이시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과 같이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갈망합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되기를 원하고 이삭과 같이 되기를 원하고 모세와 같이 되기를 원하고 또 이제 다윗과 같이 되기를 원하고 지난 몇 주 동안 우리 최 목사님이 다니엘의 믿음을 전해줬잖아요. 그와 같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까? 그런데 처음부터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무너무 소중한 말씀을 한 구절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네.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며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겨자씨만한 믿음이란 좁쌀만한 믿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우리 다 저도 마찬가지고 내 믿음이 작고 내 믿음이 약한 것을 인해서 고민합니다. 슬퍼요. 하지만 우리 안에 좁쌀만한 믿음이 있다면 이것은 너무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좁쌀 눈꽃만한 믿음이 없습니까? 그것은 있지 않아요. 왜 이렇게 소중하냐면은 그 작은 믿음을 주님이 점점 키워서 아주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좁쌀만한 믿음이 마침내 태산과 같은 문제들 거뜬히 옮겨놓게 합니다. 우리가 하지 못할 일이 없게 하는 것입니다. 그 좁쌀마다는 믿음을 주님이 우리 안에 심어주셨는데 어떻게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는가? 주님은 말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고 말씀합니다.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러니까 우리 인생길에서 수많은 문제들을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그때마다 무력한 자신과 삼킬 듯하는 세상을 바라본다면 우리의 믿음은 있는 것조차도 점점 떨어져서 믿음이 아주 없어져 버릴 것입니다. 하지만 막연한 현실 속에서 눈을 들어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점점 키워나가실 것입니다. 믿음은 어느 날 갑자기 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문제, 여러 가지 사건들 그 앞에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이 마치 주먹대기만한 눈덩이를 굴리고 굴려서 엄청난 눈덩이가 되고 눈사태가 일어나던 우리들의 믿음을 점점 키워나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안에 있는 좁쌀만한 믿음이 중요합니다. 옆에 분에게 당신 안에 있는 좁쌀만한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그 믿음으로 어떻게 심각한 문제를 부딪혔는가를
말씀해 주신 우리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은 어제까지 백성들에게 인기가 아주 짱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사람들은 겉옷을 땅에 펴고 나무잎을 꺾어다가 퍼레이드를 하도록 깔고 막 예수님을 호산나 찬송을 하며 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예수님이 아주 비참한 모습으로 신문을 받고 십자가를 가시면류관을 쓰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골고다를 향해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얼마나 힘드셨으면 흐르는 땀이 빗방울같이 되기까지 기도하고 또 기도하셨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그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죽음의 길을 피하지 않으신 것은 잠시 후면은 다가올 기쁨의 날을 바라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사흘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 다가오는 부활의 영광은 영원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영원한 기쁨을 위해 사흘의 고통을 참으셨습니다.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여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왕의 왕이 되셨습니다. 믿음의 길을 가는 길목길목에서 만나는 고난이 크고 영원할 것 같지만은 그렇게 길지를 않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보니까 생각해 보니까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고난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잠시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이 며칠이었죠? 사흘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고난도 길지 않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 나를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여러분들을 일평생 고난 속에 가두어서 살게 하시겠습니까? 그분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제가 믿음의 길을 오면서 크고 작은 시련들이 참 많았어요. 안 해도 될 그 고생도 많이 했어요. 내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고 삼키고 무너뜨리고자 하는 사건도 여러 번 있었어요. 내 자식을 잃게 되는 위기도 있었어요. 심장 쇼크로 내 생명의 불꽃이 가물거릴 때도 여러 번 있었어요. 그때마다 정말 쉽지 않았어요. 내가 예수 믿고 왜 이렇게 고생만 하냐? 차라리 뒤돌아 가버릴까? 갈 곳이 없어서 못 가긴 했지만 정말 갈등 많이 했어요. 하지만은 그 고난이 길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참고 기다릴 때 잠시 후면은 주님이 큰 상급을 가지고 다가오셨습니다. 지금까지 체험해보지 못한 영적인 세계를 또 열어주고 또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요, 고난 중에 고통하는 분들을 만나면은 제가 그래요. 조금만 참으십시오. 잠시 후면은 주님이 매우 멋진 일을 당신께 가지고 올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난 중에서 오직 예수를 바라보는 자들을 위해서 진짜 멋진 영광을 가지고 오시는 멋진 분이십니다. 우리가 인생길에서 모든 일, 모든 사건, 모든 문제들을 사랑하는 아버지가 아들, 딸들을 위해 준비한 것을 가지고 오시는, 대신 가지고 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만 본다면
그분은 우리에게 멋진 일을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주님은 멋진 분이십니다. 일평생 멋진 일을 하시는 멋진 분이십니다. 올 한 해 믿음의 길에서 오직 예수를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지금보다 쑥쑥 자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를 노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가